오늘 설교는요, 행복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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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는 이 행복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영상을 그대로 두세요. 이제 우리가 조금 바꿔보려자고요. 이스라엘 그럴 때는요, 나라 이스라엘도 되는데, 이스라엘이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그 말을 대한민국이요라고 바꿔서 똑같이 읽어요. 시작. 대한민국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나라 이스라엘이여 이란 말을 대한민국이여라고 하고요. 이제는요 이스라엘이여 그 말을 여러분 각자 자기 성까지 넣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한다면요, 최성규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거기다가 그렇다고 또 자기 이름 넣으라고 하는데 최성규여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다 같이 시작. 최성규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구원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제 족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누구래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자. 우리 보고 뭐래요? 행복자. 김복자 말고 행복자. 행복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오늘 설교가 어떤 설교냐 그러면요, 행복하자입니다. 행복하자. 따라 행복하자.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요 행복자 그랬으니까 우리는요 행복자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행복해야 되니까 행복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자.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뭘까요? 행복입니다. 행복. 한번 따라서 행복. 이 행복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님 모든 만물 다 지으셨잖아요. 피조물 중 오직 사람,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행복입니다. 짐승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모든 식물도 행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지으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곧 행복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으로 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돈이 중요하냐? 물론 중요해요. 대통령, 권력, 권세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아름다움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근데 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만 딱 가지라면 뭐 가질래요? 행복이에요. 그죠? 권력을 갖고도 행복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고도 행복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우면서 행복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장수하고 100세들 살기 사는데 행복 못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행복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행복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있으시면 혹시라도 손을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디 가서 들었더니, 그래 소리 했더니 딱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들린대. 여러분들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이제 11월 13일 이번 목요일 날은 수능시험 치잖아요. 수능시험 잘 쳐서 원하는 데 가는 거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럴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말씀으로 이 복음을 전할까, 설교할까 그러다가 행복을 전하게 돼요. 행복. 여러분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은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응?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자, 너는 행복자라고도 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4년 전입니다. 2010년 영국의 한 단체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국가별로 세계 나라별로 행복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행복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조사한 나라가 143개 나라인데 143개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1등 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어디였느냐? 부탄이에요. 부탄. 그럼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잘 아는 사람, 세계 나라 국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부탄이 어딘지 알 거예요. 뭐 타다마을은 연탄이 아니고 부탄입니다. 부탄. 나라 인구가 불과 7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행복 지수가 부탄이 1위. 143개 나라 중에 부탄이 1위. 그럼 대한민국은 몇 위쯤 됐을까? 143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은 몇 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말해봐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로 말해보려고 그랬더니 오늘 9시에 뵙는요, 이쪽에 앉아 계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위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진담을 하신 겁니까? 그럼 대한민국 떠나세요 그랬어요. 아무리 부정적으로 봐도 143개 나라 중에 100위가 뭐예요? 100위가. 근데 실질로는요 68위래. 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입니다. 수출 제10대국입니다. 경제 10대국입니다. 교회가 5만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10만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1200만 명 있습니다. 그런데 143개 나라 중에 행복지수가 68위래. 68위. 근데 부탄 국민은요 97%가 100명 중에 97명이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요. 인구가 73만 명밖에 안 되는데 난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7%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전 총리를 했던 지금의 틴레이라고 하는 총리가 행복이 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행복은 물질만이 아니다. 행복은 정신이 뒤따라와야 된다. 그러므로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맞출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10명, 100명 중에 73명의 부탄 국민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풍요만으로는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 건강, 아름다움 그것만 가지고도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 그러면 행복의 길이 뭘까? 행복의 3요소, 행복의 3대 요소, 그죠? 비료의 3요소가 뭐죠? 질소, 인산, 가리.
그렇죠. 곡식이 잘 자라려면요, 세 가지 비료를요, 그 때에 맞춰서 골고루 줘야 그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또 벌레 먹지 않고 익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할래도요,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곡식이 잘 자랄래도요, 비료의 3요소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더라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행복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것을 알고 이대로 살면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인적 관계도 행복하고 대한민국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행복의 3대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알려드릴까요? 말할까요?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까요? 들으실래요? 또 좋으시는 거 아니죠? 네, 안 좋은데요. 자, 첫째가 뭘까? 너무너무 쉬운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영혼 구원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자,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 받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께는 또 효자가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요, 부만 있으면 돼, 명예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그래요. 근데 사실 그들이요, 부와 명예, 권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행복하냐 이거죠. 절대 안 행복한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어서 경기가 좋아서 통장에 잔액이 뻥뻥 채워지면 이게 행복한지 알아요. 또 권력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요놈아, 그러고요, 일침을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서 영혼을 찾는다 뭐냐? 내 생명을 내가 뺏어가면 어떡할 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이 먼저 태어나요? 동생이 먼저 태어나요? 아버지가 먼저 태어나요? 아들이 먼저 태어나요? 근데 죽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형보다 먼저 가는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내 동생 놈도 나보다 먼저 가서. 또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백세, 장수 시대, 아무리 노래하고, 기도를 하더라도요, 언제 우리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뭐냐? 이 세상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무상으로 살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인간은요,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첫째, 영으로 되어 있고, 혼으로 되어 있고 몸,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육이 건강해야 영혼육이 영도 잘 되고 혼도 잘 되고 육도 잘 되어서 균형이 잡혀야, 바란스를 맞춰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이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김소월 시인, 지금도 많은 사람 인기가 있잖아요. 김소월 시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살았다나 죽었다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은 나아서 죽는다. 나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우리 고향에, 우리 사는 집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 마찬가지로 제가 중학교 다니는 실력에 내가 철학을 아는 사람도 인생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글자 그대로 내가 해석하려니 이해가 안 돼요. 살았대나 죽었대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은 나와서 죽는다. 아니, 산 사람은 살은 거고, 그죠? 죽은 거면 죽은 거지. 산 것과 죽은 것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김소월 시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았다나 죽었다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 나와서 죽는다. 그걸 보니까 김소월 시인이 예수를 잘 믿었었는가 봐. 벌써 알았다고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은요, 죽어도 죽은 거고요, 살아도 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살아도 산 거고요, 죽어도 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죽고, 사람이 왜 죽는지 아는 사람. 사람이 왜 죽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안 죽을 인생에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요, 저하고 여러분 같이 오늘 설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로 인한 사망은 그냥 사망 두 자만이 아닙니다. 그죠? 몸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내 대신 빚을 갚아줄 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분, 누구냐? 하나님 아들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빚,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우리가 지은 잘못의 값을, 빚을 다 청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죄도 하나도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셨어요. 마지막에 매를 맞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죽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아들을 삼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으면 진실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시겠다고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행복의 3대 요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영혼 구원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요, 우와, 마귀의 종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대요.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요, 창조주 하나님을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다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집에 계실 거고 아니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마음에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내가 10살 때 6.25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못 불렀어요. 아버지를 부르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저에게도요,
아버지가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 가셔서 생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었어요. 와, 왜 이리 좋은지, 왜 이리 좋은지. 지금도 좋아요. 그 아버지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울컥해요. 맞죠?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미워서 일찍 돌아가셨겠어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돌아가셨죠. 그죠? 더 살 힘이 없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지전능하세요.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에도 보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고와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복이 넘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요,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똑같이 받는데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잘 때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행복의 3대 요소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어떻게 영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범사가 잘 된대요. 건강하대요. 또뿐 아니라 모든 행사가 형통한대요. 자, 볼까요?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고 범사로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가지고 한데 필요의 요소가 몇 개라고 그랬죠? 3요소, 질서, 인상, 가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요소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그 다음 두 번 단계 넘어가야 돼.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고 계속 날마다 충만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 성령 물부터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능력의 영, 권능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세상의 능력과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만약에 성령의 능력은 뭐와 같으냐? 권능이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이 나무로 만드는 목검이라면 성령의 능력은요, 제일 강한 쇠로 만드는 진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목총 메고요,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총 가지고? 목총. 그건 총이 아니야. 모양만 총이지. 근데 세상의 권세는요, 마치 뭐와 같아? 그 나무로 만드는 총알이 안 나가는, 쏠 수 없는 이 목검, 목총 같아요. 그러나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경 중에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성령이 임했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능력이, 다른 표적이 막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한 자리에서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의 성전으로 찬양하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다. 이 보혜사란 말은 뭐냐? 우리 쉽게 말하면요, 우리를 도와주는 변호사. 그죠? 재판을 안 하면 좋지만 혹시 재판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재판관들은요, 또 피고와 직접 말하려고 하잖아요. 변호사와 말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냐? 혹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분? 보혜사. 그래서 어떤 분? 변호사. 그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죠?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사, 하나님 보호시사.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뿐 아니라 성령님은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은사가 9가지가 있대요. 은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악한 마귀 권세를 꺾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귀신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제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당당히 외칠 수 있으면 한번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따라했어요. 잘 따라했어요. 아침 예배 드릴 때 9시 예배 때 드릴 때보다 더 잘 따라 하시네요. 여러분 더 행복하겠네요. 더 잘 되겠네요. 아멘. 또 뿐 아니라 또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권력도 꺾는데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다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누가 그렇게 된대요? 성령 받으면. 걱정, 근심, 염려, 밤잠을 혹시 설칩니까? 혹시 세상에 두렵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겁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변호사 되신 성령님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거고요. 온갖 시험과 저주와 문제를 다 이기게 될 거고요. 뿐 아니라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는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같이 읽으시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 되는 겁니까? 행복한 사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잘 들었어요.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아야 되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고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 치료 실천하면 행복자가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죠? 이제는 성령 세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요,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삶은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어떻게 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이 풍성한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아야 오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한데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처음이고 나중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난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이 되고 끝이 되세요. 오메가가 되시고 알파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 우리 살아온 과거에도 계셨고 우리 조상님들과도 계셨고 또 뿐 아니라 장차 우리의 인생을 맡아 주실 분이시고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맡아 주실 분이시고 또 뿐 아니라 우리 세대가 가면 우리 아들 세대, 손자 세대가 또 대를 이어서 가게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겐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 성경 진료가 있습니다. 몇 가지 7가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가 뭐냐?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라. 세 번째가 뭐냐? 자녀,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라. 네 번째가 뭐냐? 가족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가 뭐냐?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라. 여섯 번째가 뭐냐?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라. 일곱 번째가 뭐냐?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나눔을 해라. 이웃 사랑하라. 인류 봉사를 하라. 이것이 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7가지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사시고 부모는 공경하고 사시고 어린 청소년 제자 사랑을 하시고 가족 사랑하시고 나라 사랑하시고 자연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병든들 고쳐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기며 사셨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성경 치료를 실천하면 우리에게도 복이 오는데 그 복은 한 가지 복이 아닙니다. 세 가지 복도 아닙니다. 5복이 아닙니다. 몇 복이냐? 7행복입니다. 7복이 아니라 7행복이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느냐. 그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첫째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7가지로 사는 성경 치료를 하면 우리에게는요 7행복이 온다. 첫째 어떤 복이냐? 가정 행복, 두 번째 학교 행복, 세 번째 사회 행복, 네 번째 경제 행복, 다섯 번째 나라 행복, 여섯 번째 교회 행복, 일곱 번째 인류 행복. 가정이 행복합니다. 학교가 행복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행복합니다. 경제가 부흥하고 행복합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행복합니다. 인류가 모두가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살고 나눔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읍시다. 믿으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렇게 산 증거가 그런 복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더니 창대한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손자 야곱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삶 역전되는 행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8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120세까지 하나님 일 하다가 죽음을 모르고 들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뭐하라 승리하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었어요. 성군 다윗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이루신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 모두 닮아갑시다. 아브라함을 닮읍시다. 이삭을 닮읍시다. 야곱도 닮읍시다. 모세도 닮읍시다. 여호수아도 닮읍시다. 다윗도 닮읍시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베드로를 닮고 바울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누가 되느냐? 우리도 누가 되느냐? 부자. 누가 되죠? 효자. 행복이 됩니다. 행복 따라다 행복자. 따라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라고 그랬죠? 행복하자. 따라서 행복하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믿져야 본전이래. 근데 예수 믿으면요 믿져도 행복이야. 아멘입니까? 따라 예수 믿으면 믿져도 행복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 주신 분이 아닙니다. 곱하기로 주세요. 30배, 60배, 100배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세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좋은 땅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 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따라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아이고, 그럼 또 혹시라도 이거 1000배 그릇이지 100배 하면 만족하지. 집이 한 채면 100배면 집이 몇 채죠? 100채. 지금 돈이 1억 있어. 100배면 얼마죠? 100억. 와. 지금 100억 있는 사람은 100배면 얼마죠? 아이고, 그만 말할래. 자, 그런데 남편이 하나야. 남편이 100배면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100배 좋은 남편. 박수 좀 해요. 아내가 100이면 큰일 나죠? 지금보다 100배 좋은 아내. 와. 하나님은 정말로 효한한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로 헛된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말자. 오직 예수님께 올인 하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영 성령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죽으실 때도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었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공자님도 그런 말 못했어요. 석가모니도 그런 말 못했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못했어요. 몰몬도 그런 말 못했어요. 아무도 그런 말, 어디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만이 크게 당당하게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대한민국 사람 저 얼굴 색깔이 검지도 않고 그저 희지도 않고 적당하게 황금 빛나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와라. 백인도 와라. 흑인도 와라. 코쟁이도 와라. 노란 머리도 와라. 노란 눈도 와라. 까만 머리도 와라. 까만 눈썹도 와라. 다 오라. 내가 오늘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오셨어요. 우리가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짐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